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그가 했던 수차례 유언대로 이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요셉과 그의 형제와 온 애굽이 올라가서 매장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남긴 후에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을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그곳에 약속을 따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가 매장되어져 있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으며 또한 자신의 아내 레아도 이미 그곳에 매장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자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의 표현대로 험악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애굽의 장래 풍습을 따라서 지금 미라가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중에 애굽의 장래 풍습으로 미라가 된 사람은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몸속에 장기들을 꺼내고 그 대신 향품을 채워 넣어서 썩지 아니할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미라의 이야기죠. 이러한 과정은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대략 40일 정도가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나 미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초창기에는 바로만 이렇게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는 사실 이집트 사람들의 내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죠. 영혼이 불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환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육체를 잘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이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생활에 필요한 기구들과 이런 것들도 같이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순장 그런 비슷한 풍습들이 행해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미라를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이나 꽤 부유한 사람들이 미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하간 야곱이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지는 40일 과정을 지나가고 그 기간 동안 총 70일에 달하는 애곡의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야곱의 장래가 바로가 죽었을 때 국상으로 치루어지는 그 예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야곱이 죽었는데 이 애굽 땅에 이방인으로 온 야곱이 죽었는데 그 야곱의 죽음을 지금 온 이집트가 함께 애도하며 마치 바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온 이집트와 야곱의 패밀리가 장례를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야곱의 장례가 매우 성대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모든 고위 관리들과 신하들이 다 이 장례 행렬에 동원되어지고 적지 않은 군사들까지 함께 동원돼서 야곱의 온 패밀리,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패밀리가 함께 이 애굽을 떠나서 마치 출애굽의 그 이야기를 시내반도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질 바로 그 출애굽의 행렬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대한 장례 행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모든 장례 행렬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행렬이 요셉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한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야곱의 모든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 46장 4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 자신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요셉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감사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을 한켠에 갖고 있었을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해 보았을 때 네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야곱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졌군요. 맞습니까? 야곱이 죽어서라도 그의 시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야곱의 인생에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임종 장면을 지켜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이 모든 장례 절차에 있어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장례 행렬이 지금 절차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요셉이 지금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섬세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46장 4절이 얘기한 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50장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언어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역사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뭘 배워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제가요, 기도 제목을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록했던 습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나중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아주 우연한 장소에서 그것이 기도 응답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우매한 인생인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좀 기록해 놓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적어 놓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취되고 경험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고 경험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배우고 익히려고 금요일날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완악한 인간 아닙니다. 전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잘 듣고 순종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진정성 없게 얘기하는 것 좀만 지나면 저희들이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걸 애들한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어야죠.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야 그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손들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가 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성도들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NGPC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유초등부 전사님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데, 저는요 처음에 유초등부 전사님 구한다 그랬을 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구한다 그랬더니 그거 쉽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되는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필라 있을 때는요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잘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유초등부 전사님 구하는 게 담임 목사 구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제 성격상 절대로 아무나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없으면 없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액티비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전도사님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그분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이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어떤 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분명하게 신뢰하게 된 것,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머리로 꼼수 부리고 빼앗고 쟁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그의 인생 속에 수도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습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경험해 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막힌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삶으로 겪어갔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했던 표현대로 그는 그 험악한 세월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 인상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게 된 것 아닙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보낸 마지막 17년, 그 17년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붙들려 있었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내려갔을 때 야곱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간만에 퀴즈 한번 할까요? 이 대답을 맞히시는 분은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1시간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를 맞히시면, 물론 당연히 그 야곱 만나는 게, 요셉 만나는 게 야곱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창세기가 얘기하는 대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두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목을 어금맞춰 엉엉 울었습니다. 창세기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생각했던 전부 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로 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 있나? 아직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데 저랑 커피 드시기 싫으셔가지고 창세기 3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본문이죠? 이게요, 요셉이 그 꿈꾼 이야기 2개를 형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사실 이게 이제 형들의 마음에 아주 극한 시기심을 발동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을 뻔했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이 일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들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대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벅차오르는 감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 꿈. 20여 년 전에 요셉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이야기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야곱과 요셉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패밀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용되고 있는가를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조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살려내시고 그 아들을 애굽의 총리 만드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자손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면서요? 요셉을 만나면서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생각을, 그 말을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죠. 이 17년 동안의 애굽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애굽 사는 17년 동안 확실하게 붙들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창세기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막벨라 굴이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가 묻혀 있는 곳, 그곳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 아니라 그랬어요. 나 죽으니 나도 고향에 묻어주. 이런 의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서 나를 저 고향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서 나를 묻어달라. 그냥 내가 외국에서 살다가 죽을 때 고향에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애굽살이, 야곱의 애굽살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가장 풍요로웠던 땅에 있던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할 것도 없이 애굽 땅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 훨씬 좋고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맹세까지 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애굽이 아닌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약속을 따라 구입한 바로 그곳에 자신도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48장 21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시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해주고 난 후에 그 후에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치 저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 너무 유사한 내용이 지금 야곱의 마음인 것이 읽혀지십니까? 그의 자손들이 이 애굽의 번영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번영의 땅의 마음을 뺏기는 걸 야곱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이 풍요로운 땅에 얼마든지 쉽게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찬스가 생길 적마다 자손들이 뭘 기억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기억하라고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손들이 이 풍요로운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47장, 48장, 49장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47, 48, 49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생애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말 진정성 있는 설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지난 130년 동안 보여줬던 삶과 애굽에서 17년 동안 보여주었던 삶의 이야기는 매우 분명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그 약속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삶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설교를 지금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틀림없이 본문이 말하는 말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요, 강력한 설교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꽤 괜찮은 설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설교는 아직 아니에요. 그 자체로 강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강력한 설교는 그 괜찮은 설교를 삶으로 살아낼 때 그제서야 비로소 강력한 설교가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강력한 설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설교는 정말 강력한 설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 여러분이 말하는 걸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또 그 얘기하면 애들이 착하니까 앞에서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머리가 크면요, 그걸 이제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강력한 설교입니다. 그럴싸한 설교가 아니라 강력한 설교는 말하는 바가 삶으로 동반되어질 때 그게 진짜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삶이 동반되지 않는 설교는 절대로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정직한 고민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삶으로 써가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리고 있을까? 이게 제가 하는 정말 진솔한 고민입니다. 사실 더 두려운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설교를 매주 듣는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는 그분과 아이들은 내가 하는 설교와 내가 삶으로 써가는 설교 사이에서 혹시 큰 괴리를 느끼지는 않을지, 이게 저의 정직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괴리감이 혹시 존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보여준 애굽에서의 마지막 17년은 저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강력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엄청난 장래 행렬, 그리고 그 절차는 자손들에게 야곱이 행한 고별 설교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장래 행렬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 땅을 떠나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가능해진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지난 17년 동안 계속해서 했던 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했던 그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상 살아왔던 그 삶의 자연스러운 마지막에 비디오를 찍는 것이 저희의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유언장 하나 써놓으려고요. 미리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언장을 하나 좀 써놓으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놔 보십시오. 정신이 멀쩡할 때 제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자손들과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유언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면 제가 그 유언장 읽어드리려고요.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어지면 제 장례식에서 그 유언장 꼭 읽어주십시오. 이 목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이 마지막 장례 행렬이 가장 응병적인 고별 설교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지난 17년 동안 얘기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가 바라보았던 그 약속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장례식. 나를 절대로 이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번영의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제발 묻어달라. 라고 수차례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야곱의 비전과 야곱의 소망대로 지금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들을 자손들이 언어가 아니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 땅을 걸어가며 야곱이 행했던 그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강력한 고별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 얘기 하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희 아버님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친가 쪽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신을 가정과 그래서 친척들을 위한 선교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명절 때 친척들이 만나거나 친척들을 이러한저러한 일로 만날 때마다 정말 제 기억에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전도로 캐나다에 이민 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캐나다에 계셨던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 사형제 다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사형제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기둥 같은 장로들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대로 저희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은 캐나다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고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안수집사로 성실하게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외가 쪽은 아버지의 전도로 외할머니와 이모들, 외삼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모부 한 분만, 막내 이모부 한 분만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마치고 시간이 얼마 지나간 후에 막내 이모부를 뵙게 되었는데 막내 이모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장례를 지나가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이모부를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이모부는 경기도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불현듯 갑자기 아버지의 그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그 삶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그의 일생이 저희 아버지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와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든 가족들은 친가 외가 다 예수를 믿는 귀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목사가 4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저희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버지의 얼굴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모습도 생각나고 그의 인생이 저와 가족들에게 주신 좋은 강력한 설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그가 살아갔던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성산으로 그의 장례조차도 친척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고별 설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삶으로 들려준 그의 설교와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 이 미국이라는 엄청난 번영의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시선도 이 미국이라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썩어질 번영에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교합니까? 이 번영의 땅에 썩어질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할 약속과 영광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약속과 영광을 다 함께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붙들고 부부로서 살아가며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을 고민을 하게 할 때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당신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 너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 썩어질 것 가지고 그만 고민하십시오. 뭘 고민하자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부부가 고민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NGPC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 또 자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이 무엇이며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귀한 NGPC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